오늘 하루도 감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오후에도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성으로 그들을 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주 앞에 언덕 위에 매달아 놓았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들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다.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에 들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거인 족속의 후예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 족속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 오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다. 이 거인은 배틀채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를 들고 있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 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6개씩으로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 족속의 후예였다. 그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의 네 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의 후예로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22장. 주께서 다윗을 사울의 왕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어 주께 바쳤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뿌리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요새, 나의 도피처, 나의 구원자이시니 고악한 자들에게서 언제나 저를 구해 주십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무덤의 줄이 나를 동요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에 있나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다다랐습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토대가 흔들렸습니다. 주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검은 구름이 주님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주께서는 어둠을 둘러쳐서 장막을 심고 검은 구름 휘장으로 주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이글거리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은 신자의 음성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퍼부어 나의 원수들을 내쫓아내시고
번개를 던지셔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실 때에는 바다가 그 바닥을 드러내고 땅도 그 밑바탕을 드러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강력한 원수들에게도 나를 살려내셨고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원수들이 나에게 대적했지만 주께서는 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사방에서 나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손이 정결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법도가 내 앞에 있어 나는 언제나 주께서 정하신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흠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순결하심을 보여주시고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은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사방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니 나는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됨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는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여 나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앞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손을 훈련시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두 팔로 청동화를 쉬이 당기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키워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딛는 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쓰러뜨렸고 그들을 모두 엎일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쓰러뜨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모두로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싸우러 갈 힘을 주시고 나의 원수들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뿔뿔이 도망가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먼지처럼 산산이 부수어 놓아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반역하는 내 백성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고 문민족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모르는 백성들도 이제는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굽실대고 내 말을 듣자마자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을 잃고 자기들의 도굴 속에서 기어나와 내게 항복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를 모두 갚아주시고 세계 만민을 내 발 밑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원수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시고 보악한 자들의 손에서 항상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는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켜 세우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에서 시를 잘 읊은 자가 노래하노라.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위에 굴러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은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하늘 햇빛, 햇살과 같고 비 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싱싱한 새싹과도 같도다. 진실로 나는 왕실이 하나님께 와서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손으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아서 쇠, 갈퀴나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다룰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 버릴 수밖에 없도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이러하다. 첫 번째 용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다. 그는 세 용사 중 우두머리로 창 한 자루로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용사는 아호와 사람인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예베스담밈에서 싸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후퇴했지만 엘르아살은 혼자 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때까지 닥치는 대로 적군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터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죽은 적군들을 뒤져서 전리품만을 취했을 뿐이다. 세 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인 아게의 아들 삼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녹두가 가득한 밭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삼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공대 소속인 이들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나서 말했다. 아,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성문 곁에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기도했다. 주여,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나이까?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한 자들이다. 또 다른 장수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상 한 자루로 300명을 쳐 죽였다. 이로써 그는 처음에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아비새는 30인 특공대의 대장이었지만 처음에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갑스엘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들이란 소문난 두 장수를 혼자서 쳐 죽였다. 눈 내린 여름 어느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잡기도 했다. 또 분하야는 이집트의 거인을 죽이기도 했다.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는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분하야는 이렇게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처음 세 용사만큼이나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30인 특공대 안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에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부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 밖에 30인 특공대에 속한 다른 장수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의 도도의 아들인 엘하난, 하룻 사람 삼훗, 하룻 사람 엘리가, 빌드이 사람 헬레스, 두고아 사람으로 이게스의 아들인 이라, 아다노 사람인 아비에셀, 후사 사람으로 십부게라고도 불리는 무분네, 아오와 사람 살문, 노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으로 바하나의 아들인 헬렙,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 사람으로 리베의 아들인 이때,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 아르바 사람 아비 알몬, 바르흠 사람 아스 마벳,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으로 사랄의 아들인 아히암, 마아가 사람으로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으로 아이도벨의 아들인 엘리암, 갈멜 사람 헤레스, 아랍 사람 바레,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인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도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까지 이들은 다 합하면 37명이다. 24장. 주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데리고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지금 즉시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요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또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살아 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 지파와 성읍 아로엘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그럼 다음 야셀 성읍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길르앗을 거쳐 다딘 후시 지역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 다냐얀을 지나 시돈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그런 다음 두로의 요새로 갔다가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들을 조사하고 마침내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인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온 날을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는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모든 장수들의 수요를 보고했는데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장병이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고 유다에서는 50만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한 다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제가 주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종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다.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3가지 선택사항을 내놓겠으니 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내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놓으신 3가지 선택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내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겠느냐? 왕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께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요. 주께서는 즉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러자 바로 그날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주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까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이때 주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백성들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죄를 지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치시려거든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바로 그날 예언자 같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우스 사람 아랴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셔서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갓을 통해 전해주신 명령에 복종했다. 마침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라우나가 아뢰었다. 어찌된 이유로 높으신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야 하겠소. 이곳에 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 하겠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 번제물로 드릴 소도
여러 말이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탈곡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 왕께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라우나는 계속하려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의 재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거저 받을 수는 없는 일이요. 거저 받는 것으로서 나의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들소들을 샀다. 다윗은 그곳에다 주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때 주께서 그 땅을 돌보아 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그제서야 다 이스라엘 땅을 휩쓸던 재앙이 그쳤다. 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다. 저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수넴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아내어 왕께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아비삭은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정성껏 섬겼으나 왕은 그 여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그 무렵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이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어째서 그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매우 출중했다.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인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든 일을 상의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도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부대장 분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 그리고 다윗의 경호대원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의 소헬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는 그 잔치에 자기 동생들인 여러 왕자들과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분하야와 및 경호대원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11장.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왕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밧세바는 즉시 일어나 다윗 왕을 찾아갔다. 왕은 매우 늙었기에 수넴 처녀 아비삭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바세바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1절의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께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아놓고 여러 왕자들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도착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어 나단은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내 뒤를 이어 왕자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른 것입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왕자들과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왕의 종인 저와 대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나의 주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인지 이 종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바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그러자 바세바가 다시 들어와 왕 앞에 엎드렸다. 왕이 맹세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겠소. 나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었고 오늘 그것을 실천할 것이요. 그러자 바세바는 엎드려 근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만수궁왕하소서.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즉시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 왕이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그리고는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자에 앉히시오. 오늘 나는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바이오. 여호야다와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우리 왕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자가 우리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자가 우리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세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갔다. 피리를 불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장치를 끝마치려고 할 때에 그러한 환호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군사령관 요압은 물었다. 성 안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노니아가 말했다. 오 소국에 자네는 믿을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나 요나단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대제사장 사도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는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그 기온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 위에 올랐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왕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께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왕위를 이을 새 왕을 세워 주시고 저희 두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모두 크게 놀란 나머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이 일이 솔로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지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번제단에서 붙잡아 왔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2장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무쪼록 너는 굳세고 대장부답게 살아야 한다. 또한 내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에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일찍이 주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만일 내 자손들이 나한테 충성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위가 내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아들아, 너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자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그는 평화의 시기에
마치 전쟁 때처럼 자신의 허리띠와 신발에 피를 묻혔다. 그를 지혜롭게 다뤄야 하겠지만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 주어서 너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했을 때 그들은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이 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바울임 마을 사람 시므이를 내게 맡긴다. 내가 피신하러 마하나임에 갔던 날 그는 나에게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러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을 주께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게 죄가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알 것이다. 그의 백발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는 채 고이 무덤으로 보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죽어 선조들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후왕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가져나갔다. 어느 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물었다. 좋은 일로 내게 온 것이냐? 아도니아가 대답했다. 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말했다. 말해 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사실 왕의 자리는 저희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뻐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꾸어 왕위는 동생 솔로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바세바가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다. 솔로몬 왕께 청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왕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세바가 대답했다. 좋다. 내가 왕께 그리하도록 말하여 주마.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전해주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자 왕은 엎드려 절을 하며 어머니를 맞이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왕좌에 앉은 다음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했다. 자리에 앉은 후 바세바가 말했다. 내가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왔으니 왕은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바세바가 말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그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얼굴빛이 바꾸며 어머니 바세바에게 대답했다. 어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그러십니까?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래요. 아도니아를 위해서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해서나 군사령관 수레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이니 제가 아도니아를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 나라의 총책권을 맡겨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후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즉시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는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한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주의 궤를 옮겼고 부왕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고난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에게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실로에서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소식이 군사령관 요압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요압은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 곁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솔로몬은 경호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했다. 너는 가서 요압을 쳐 죽여라. 브나야가 주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했다. 왕의 명령이요 즉시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나 요압은 거절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께로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다. 솔로몬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거기서 요압을 쳐 죽인 후에 땅에 묻어 버리시오. 그래서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에 대한 죄값을 나와 내 집안이 짊어지지 않게 하시오. 주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의 대가를 그에게 도로 갚으실 것이요.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칼로 두 사람을 쳐 죽였어. 그가 죽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바사는 요압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었어. 요압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 다윗의 집안과 왕자와 주께서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는 주의 성막으로 와서 번제단 곁에 있는 요압을 쳐 죽였다. 그리고는 그의 시체를 옮겨다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묻었다. 이후 솔로몬 왕은 요압 대신에 분하야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뒤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만 집을 짓고 사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만일 그대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면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대가 그렇게 죽는 것은 그대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시므이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3년 후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주했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 전해졌다. 시므이는 즉시 나귀를 타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찾아가 자기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이처럼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온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예전에 그대를 불러 이 도성을 떠나지 마시오.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라고 경고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때 그대는 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어.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스스로의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왕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대는 나의 부친 다윗 왕에게 저지른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이제 그대의 잘못에 대해 주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 왕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요. 그런 후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은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다.